사랑하는 여기 남매가 지금 여기 둘이 있는데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해.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도 아마 사모님을 이렇게 그냥 자꾸 구하다가 돌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아내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시험을 당한 자입니다. 아세요? 네. 저희 아내가 적극적이어가지고 저는 마음이 없었는데 네. 거기에 믿음이 더 좋았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렇지 그 시험이 없었다면 육신적인 눈으로 엉뚱한 길을 갈 뻔했는데요. 찾고 구하는 원리 또 나왔어요. 자, 다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여러분 타락교리.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개혁신앙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어떤 오해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들은 참된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또 개혁신앙에서는 아니다. 참된 신자는 타락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명제로 풀면 안 돼요. 명제로. 자, 이 타락한 자는 여러분 여기 타락한 자가 이 타락의 경로가 중요한 건데 자, 한때 큰 은혜를 받았던 자예요. 큰 은혜를 받고 자, 그런데 이 자는 사실 은혜를 받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특징이에요. 타락하는 자의 특징. 은혜를 받고 이 얘기에 나타나는 건 화려한 신앙 고백. 화려한 신앙 고백.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 되었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되었다는 생각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앙적으로 보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나 그에게는 실제로는 은혜가 없었어요. 진정한 은혜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밀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일 때 성령의 은사도 있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까지 봤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죄를 져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죄를 져요. 그 다음에요. 말씀 사역자를 대적하기도 해요. 사역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적해요. 그다가 결국은 완전히 타락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완전히 성경적으로는 베드로후서가 베드로후서가 이걸 주제를 다루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시면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여기 타락교리예요. 지금. 그러나 이 타락교리는 참된 신자는 타락하지는 않지만 이 7대 가르침 중에 하나로서 무슨 기능을 하냐면 경고의 기능을 해요. 참된 신자에게 경고의 기능을.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갔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에요. 개가 토하였고 돼지가 씻었다. 이거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는데 다시 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회개는 무슨 회개죠? 일시적인 회개, 또 절반 회개, 그런 회개예요. 온전한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당시 회개했을 때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지금도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타락까지 갔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여기까지 넘어가면 결국 뭐죠? 우리 주님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 상태까지. 자,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타락 교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니까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현저히예요. 너무나도 갈목하게. 그러면 6장 4절이 뭘까요? 5절이 뭘까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요? 이걸 구원의 은혜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로 보면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4절 다시 한번 봐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여기 결정적인 건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는 구원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일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불신자도 가질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가 어디 있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 1번 발람 선지자, 2번 사울왕, 3번 가룟 유다, 그리고 4번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하지 않냐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다 은사가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성경의 일반 사역은 기능적인 면이에요. 또 은사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어져요. 임시적이에요. 임시적.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거지만. 그래서 결국 뭐죠? 은사는 있지만 결국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여기서 4절 5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맛보고 맛만 보고요. 맛만 보고.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마켓 한인마켓 가면 시식회 하잖아요. 시식회. 여기 한인마켓 없나요? 인구 5만 정도면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구를 어떻게 그 동네 한인 인구 얼마 사는 거 보면 한인 그로서리 마켓 보면 알아요. 그 큰 뭐 H마트라든가 한남마켓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가 25,000원에서 3만 명 먹여요. 그 마켓 하나가.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요 시애틀까지 와서 교회 개척하려고 한번 쭉 봤을 때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마켓 딱 보면 몇 명이구나. 그리고 여기 몇 개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 이 정도구나. 그거 하거든요. 시식회 행사가 있어요. 시식회. 우리 집사람이 한번 한 15년 전에 한국에서 유학생 가정이 와서 그 가정을 도와준 일이 있어서 제 집사람이 그랬대요.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가정이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얘들아 애들이니까요. 부모 없는 상태에서 뷔페 가자! 아주 갔는데 한남마켓에 애들한 거예요. 한남마켓에서 여기서 야! 여기 지금 오뎅 시식회 먹어. 아마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저희 집사람 성격. 이거 먹어. 자 뷔페 먹었지? 가자. 그리고 그 얘기를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야 사모님 이런 사모님이 다 있나 하고 맘만 본 거잖아요. 맘만 본 거. 여기 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은혜를 못 받고 맘만 본 상태에서 끝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죠. 아까 열천의 비유에서도 끝까지 못 가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가르침은 바로 비상적인 은혜를 받고 마치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자인데, 이 타락 교리는 뭐하고 같이 가냐면 위선자 교리하고 같이 가요. 위선자. 자, 그러면 타락되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 위선자였구나. 그러면 타락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결국 유기된 자구나. 유기된 자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도록 정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기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다는 자예요. 은혜를. 에서가 여러분 유기된 자의 표상으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에서는 어떤 자죠? 은혜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요? 은혜 아래 있었던 자예요. 왜요?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주고 기다렸어요. 회개하기까지.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까지 가인을 기다렸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교리, 결국 타락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은 이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신앙. 자기 잘난 척, 교회에서 뭔가 된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 타락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이제 잠시 설교 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분은 제가 성경적으로 교회로 해야 됩니다, 장로님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자꾸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로 자꾸,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장로님이 한번 회작을 해서 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 이제 교회 건물 한 6층 건물이었어요. 6층 건물이었는데, 제가 그게 이제 했던 건 이제 한국 가가지고 뭐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사택을 이제 좀 제공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그걸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 교회 말이죠, 이 십자가 종탑부터 지금 이 교회에 한 300명 들어가는 자석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올간이고, 목사님 이거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 그럼 우리 한번 성경으로 봅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양가 염소로 갔어요. 양가 염소로 가서, 장로님 여기 이제 양은요, 분명히 선한 행위가 있는데 언제 내가 이걸 했습니까? 라고 돼 있고요. 염소는요,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왜 했는데 안 해줬냐고 이렇게 임금한테 하는데, 장로님 지금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얼굴이 막 흑색이 되더라고요. 흑색이 돼가지고 아저씨하고 탁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말씀 왜 했냐면, 그래도 그분은 본인이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가 이 교회 다 해왔고 내가 뭐 다 해도 늘 그걸 얘기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 때마다 막 그냥 참고 왔어요. 인내했어요. 제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변화될 때까지 좀 하나님이 인내하시라는 건가 하고 참고했는데, 정도가 점점 넘어서서 호작을 했길래 제가 양가 염소를 딱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타협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했더니 흑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마침 그때 학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래도 그 장로님이 다 하고 또 교회 재정에 큰 벌하니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신자가 떠나요, 교회를. 위선자 때문에. 그래서 위선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참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가 속아줘야 돼요. 속아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안 죽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민교에서도 또 온가지 수많은 경험들을 해가지고요. 물론 이 밴쿠버도 뭐 만만치는, 기후가 이런 도시일수록 만만치 않아요. 저는 포틀랜드에서 사역을 해가지고요. 그 포틀랜드 미국에서 이단이 제일 왕성한 도시고요. 1등이 몰몬이고 2등이 여호와지, 2등이 안식교, 3등 몰몬. 그래가지고 교회 숫자를 보면 2단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안락사도 허용하는 도시고 인간 복제도 하는 데고요. 또요. 예수님을 욕하는 티셔츠를 그냥 입고 다녀요. 또요. 이 창조론 가짜라고 해가지고 차 트렁크 뒤에다가 여러분 이 도시는 그런 건 없는지 모르겠네요. 창조론 가짜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고기에다 다리를 그래가지고 엠블렘이에요. 여기다가 다윈이라고 쓰고 다니는 도시예요. 다윈이 맞지?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거 너무 안 된다 이 정도면. 그래서 거기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뭐 길거리에서 자살하고 뭐 그런 일이 뭐 있는 일. 여기도 그래요, 뱅퍼들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더 큰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저스 이거 좀 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엠블렘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네. 저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다가 그러다가 그때 제가 청교도 눈이 뜬 거예요. 1995년도인데요. 그때 눈이 떠서 이런 영혼을 어떻게 해야 저는 사실 목회를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제가 교회를 그래서 개척할 때도 어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저는 빨리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 그러다가 개척했는데 뭐 4개월 만에 50명, 30명에서 50명 늘 출석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교회가 한 50개 있었는데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50개 교회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있다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악인들 그룹이었어요. 악인들. 뭐 자살해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나고 심지어 자살해가지고요. 냉장고에 3일이 딱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 하면서 때때로는 제 목소리가 약간 크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가서 성경을 건면하는데 밤 11시에 저 목소리가 막 점점 커져가지고 이웃집에서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제가 경찰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다 이 사람 영혼 문제가 아주 긴급해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민 목회 상황 때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 한국에 가서도 그 백파교회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백독을 읽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는 그런 그룹에서도 했는데 다 꽝이더라고요. 꽝. 자기 잘난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이게 다 꽝이에요. 꽝.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은혜가 있으면 또 낮아지고 자 마지막 7번째 여기 가르침입니다. 자 7번째 가르침은 7번째 방에 갔는데 어떤 한 사나이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에 13절 14절 다니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 피할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피할 곳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음성이 들려와요. 알곡은 거독 창고에 거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로 태워라.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확 나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깨는 그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요. 자, 이 마지막 심판의 가르침은 여러분 결국 뭐죠? 우리에게 모든 신자에게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모든 사람, 신자까지 포함해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행악간의 선악을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쓰는데 여러분 왜 심판을 할 때 행위를 보실까요? 이게 청교도들이 강조한 거예요. 왜 심판할 때 행위를 보실까? 요한 1서하고도 관계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특별히 그 행인데, 자, 야고보서를 가봅니다. 야고보서를 가보면, 자, 야고보서 1장에부터 보면 1장에 25절, 1장에 25절, 1장에 25절을 보시면 1장 25절 야고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자, 3장에 가보면 1절에부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교리로 들어가요. 심판교리를 들어가면서, 자,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돼요. 자유케 하는 법. 자, 4장으로 가서서 12절에 입법자라고 되어 있어요. 입법자. 네, 율법을 제정하는 자. 네. 그 다음에 재판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는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다 걸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교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요? 나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42절 심판교리의 중요성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사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죽은 자와 산자의 재판장으로 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꼭 넣으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러면 24장 사도행전 24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24장을 가보시면 16절 15절 16절을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을 인하여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16절이요. 이것을 인하여 심판 때문에 부활로 인한 심판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경건하게 살게 돼 있어요. 심판교리. 그래서 요 마지막 7번째 교리가 심판교리인데 요 전번에는 철력정에서 이거 심판도 잘 설명해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 인자라는 용어를 쓸 때는 꼭 이 심판교리를 넣어서 써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네,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인자가 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자신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말해요. 14장 61절 마가복음 14장 61절이요. 심판교리.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제 아들 그리스도냐? 자, 대제사장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인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다 너가 인자냐?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인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대제사장은 요 메시아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내가 크다.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체험으로 몰아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늘구름을 타고 왔어. 요거예요. 여기죠. 하늘구름을 타고 왔어. 모든 자의 행적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십자가 체험. 네, 십자가 체험인데요. 이제 미리 좀 예고편. 네,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십자가에서 재림받는 거. 요 핵심의 체험인데 내일 그리고 앞으로 2번 남았죠. 내일하고 주일날 저녁인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번에 철로역정리에서 요 부분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요 십자가 체험 이후로는 성화에 대한 삶인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과 환난과 어려움들 그런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고 특별히 이 앞부분은 구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깊이 강론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페이스 칼리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기관을 세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인 교수님을 세우시고 또 총장님을 세우시고 그리하여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 밴쿠버 땅에서 한 명의 복음 전도자라도 세우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또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날까지 사역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모든 가정도 오직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케 하시고 또 수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에 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로 전로역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 전도 사역과 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종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더 뜨거운 사명에 불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로역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학교가 또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강력한 종들을 세우기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가 더 강력해지며 또 부흥의 성령에 쏟아부으시는